자, 유스티니아누스가 남긴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는 하기야 소피아의 건축이죠. 이 하기야 소피아는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습니다. 맨 먼저는 360년에 착공을 했다가 군중 폭동으로 인한 소실이 되었고요. 직경 22m의 목조 도밀 성당으로 재건을 하게 되고요. 자, 니카 반란 시절에 또 이게 불에 탔어요.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는 즉시 이거를 재건을 했고요. 20년 후에 이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이 중앙돔이 무너졌어요. 무너진 거를 이제 재건을 했는데 또다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서쪽 돔 하나가 또 무너졌고 그걸 또 재건하고 지금도 약간 기울어진 것도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건축물을 6년 만에 지었거든요. 아니 요즘에도 이런 건물 하나 짓는데 6년 걸릴 텐데 그 옛날에 이거를 6년 만에 지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은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수학적 기법이나 건축 기술을 동원했을 텐데 지나치게 좀 빨리 지은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 좀 문제도 좀 있었고 이런 기둥 같은 거를 지역의 신전 이런 데서 많이 뜯어왔죠. 여기 기둥도 보면 색깔이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자재를 다 만들어서 했다면 6년 갖고 택도 없었겠죠. 근데 주변에 있는 많은 이교 신전에서 자재들을 많이 가져다가 지었고 많은 인력을 동원하고 자금을 집중 투입해서 이 건물을 짓게 된 거고요. 이곳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장소가 되었던 건데요. 잠깐 하기야 소피아를 한번 보고 갈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하기야 소피아는 니카의 반란 후에 재건축된 거죠. 자, 밀레투스의 건축가 이시도로스와 트랄레스의 수학자 안테미우스가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가로 77m, 세로 79m, 가운데는 지름 32m, 높이 62m의 돔 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돔 테두리에 여기 테두리에 40개의 창문이 있어요. 빛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판테온은 가운데 오큘러스라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방식을 썼잖아요. 근데 이 하기야 소피아는 옆에 아치를 뚫어가지고 여기서 빛이 들어오는 걸 만들어놓았어 천국에 온 느낌을 갖게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돔과 벽에는 온갖 모자이크 성화들을 아주 가득 채웠고 성상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황제는 테오도라 황후를 굉장히 사랑을 해가지고 기둥이나 제단 등 수십 곳에 두 사람의 이름을 많이 새겼습니다. 이 하기야 소피아 돔의 특징은요, 펜덴티브 돔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둥을 사각형으로 세우고 원을 가운데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돔을 얹는 방식을 펜덴티브 돔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하중을 각 기둥으로 내려가게 하는 이런 방식을 했고요. 지역의 여러 신전들에서 기둥 등 자재를 가져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판테온과는 모양이 좀 다르죠? 판테온은 43.3m의 완전한 구를 집어넣은 듯한 돔을 구성을 했다면 하기야 소피아는 구조물을 높이 올리고 돔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로폭이 33m 정도 되는 돔이었고요. 원래 돔이 이렇게 낮은 사이즈가 높지 않은 돔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나중에 지진하니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건 더 높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돔의 높이가 좀 높아졌죠. 이 판테온은 무너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의 하기야 소피아는 돔이 무너진 적이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는 어찌 보면 시대가 더 늦은데도 불구하고 판테온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내부에 장식물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고요. 역대 황제들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을 했고 여기 코너에 작은 예배당들이 많이 존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목재로 만든 문, 성십자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십자가, 아브라함의 탁자 같은 성인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쓰였던 목재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목재가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탁자도 있었다고 하죠. 이 성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스도교회는 성인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도 성인물이 많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에도 성인물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8세기, 9세기경에 성상 파괴운동을 통해서 이 안에 있던 많은 성인물들과 성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또 이곳을 제4차 십자군이 점령한 이후에 다수의 유물이 사라지게 되었죠.
지금 가보면 여기 뭐 성유물은 없죠. 당연히 나중에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모스크를 쓰면서 모스크 안에는 이런 성유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모자이크만 담게 되었던 거고요. 입구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이 움팔리오렌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원래 대관식을 하던 장소라고 합니다. 이 내부 바닥에는 세계의 중심을 상징하는 옴팔리온, 옴팔로스, 백곡이란 뜻의 원형 대리석들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역대 황제들이 대관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자, 2020년도에 이곳이 모스크로 바뀌었거든요. 자, 모스크는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트가 쫙 깔려있죠. 근데 지금은 여기는 카페트를 깔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아주 중요한 장소니까 여기는 기도 공간으로 안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가서 지금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의 성상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성화가 아주 가득 차 있었고 중간중간에 성상들이 많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몇 개의 모자이크만 이제 남아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고난을 이제 겪은 거죠. 그리고 1204년 이후에 라틴 제국이 한 60년 정도 여기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기존 모자이크 또 다 지우고 로마 카톨릭의 성화를 그리기도 했다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 성화들은 보통 뭐 성모상이나 아니면 12사도들의 성상 또는 성화들이 많이 배치가 되었겠죠. 과연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라고 상상을 해본다면 여기 같았지 않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저 팔레르모에 가면 11세기에 지은 성당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노르만의 지배자가 그 지역에 있었던 무슬림과 비잔틴식 건축가들을 동원해서 지은 게 팔라초 대성당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모자이크가 아주 화려합니다. 뭐 이것도 정교회식 이콘이긴 한데요. 아마 이렇게 하기야 소피아도 장식되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벽면에 온갖 이콘들이 있고요. 이 천정에는 이건 이제 아랍식 그 아라베스크 무늬를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는 비잔틴 양식의 모자이크를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하기야 소피아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모자이크로 장식되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오스만 제국 때 이 성당이 모스크로 바뀌면서 해벽칠을 했죠. 아예 다 긁어내지는 않고 해벽칠을 했는데 해벽칠이 일시에 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조금씩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까지도 일부 성화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20세기부터 이렇게 복원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해벽칠을 이렇게 걷어내고 성화 이콘들을 보이게 했죠. 그래서 오늘날 가서 보면 몇몇 이콘들을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걷어낸 건데, 자, 문제는 모든 해벽칠을 걷어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되죠. 또 해벽칠 위에 그 이슬람의 아라베스크 무늬 같은 거 또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500년이나 된 이슬람 문양을 꼭 제거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문화재지. 꼭 동로마 제국의 이콘만 문화재냐라고 하는 또 이 문화재에 대한 생각, 또 이게 당연히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해벽칠을 백개는 중단하고 있죠. 더 이상 해벽칠을 백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몇몇 개의 모자이크가 지금도 있는 거죠. 자, 몇 개를 보면 이렇습니다. 황제성 입구의 모자이크입니다.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문의 박공벽에 있는 거고요. 9세기 말 10세기 초에 있을 것이다. 자, 전능하신 지배자 그리스도가 있고요. 여기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은 레온 6세 또는 콘스탄티누스 7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고요. 여기 원형 공간 있죠? 이거는 뭐 성모, 그리고 여기는 대천사 가브리엘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주 앞에 나왔던 유명한 모자이크죠? 중앙에 성모자가 있고요. 왼쪽에 유스티니아누스, 오른쪽에 콘스탄티누스다. 또 여기 MP, 그리스어 문자가 있잖아. 이거는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하느님의 어머니냐, 그러니까 테오토코스, 뭐 이런 뜻이죠. 하느님의 어머니다. 이런, 여기다가 상징물을 이렇게 넣은 거고요. 후진, 앱스라고 하는, 성당의 맨 뒤쪽, 여기가 앱시죠. 앱스의 테오토코스 모자이크라고 불리는
이런 모자이크입니다. 6세기에 처음에 제작되었다가 8세기 성상 파괴 때 훼손됐던 것을 9세기경에 복원한 것이다. 가장 오래된 걸 할 수 있죠. 9세기에 복원했으면. 여기가 모스크로 바뀌었을 때 이게 어디냐면 그 돔의 바로 밑에 있어요. 근데 그것이 메카 방향을 알려주는 미흐랍이라고 하는 장소가 항상 모스크에 있거든요. 그 미흐랍 바로 위에 요 모자이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스크로 바뀌면서 여기를 흰 커튼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자이크를 가리기 위해서 커튼을 설치를 많이 했다 그래요. 보려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무슬림들의 기도에 방해를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또 알렉산드로 2세 모자이크는요. 2층 천장 구석에 있는 거고요. 알렉산드로 2세가 왼손에는 보주, 그리고 오른손에는 두루마리를 들고 있습니다. 조이 여제 모자이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조이 여제고요. 여기는 남편인데 콘스탄티누스 9세입니다. 또 전능하신 지배자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축복을 받는 이제 모습이 있고요. 여기 콘스탄티누스가 들고 있는 돈자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황실이 교회에 이만큼 기부를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고요. 이 모자이크가 재밌는 건 이 조이 여제가 결혼을 3번 했는데, 그러니까 황제로서 앉으면서 남편을 3번 바꾼 거죠. 그때마다 요 남편의 얼굴이 바뀌었고, 요 글씨도 바뀌었답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 여황제가 몇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황제로서 뽑힌 게 아니라 보통 남편이 죽고 아들이 어렸을 때 그 아들의 섭정 역할을 하면서 황제 역할을 했던 몇 명의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동로마 제국의 앞에 있었던 그 로마 제국과 다른 거죠. 기존의 로마 제국에서는 여황제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왜 여황제가 없었냐?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로마 황제의 첫 번째 역할은 엠퍼러잖아요.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전쟁에 사령관 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상당히 이제 좀 다른 거죠. 이제 그러다가 동로마 제국으로 오면서 황제는 사령관 역할을 안 하죠. 동방식 전제왕제고 전쟁이 필요하면 장수들을 보내는 게 황제 역할이기 때문에 역할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여황제가 자리할 수 있었던 거죠. 데이시스 모자이크라는 게 데이시스는 간청한다는 거고요. 여기 그 심판자 그리스도에게 간청하는 이제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 훼손이 많이 이제 되어 있죠. 아래쪽은 많이 훼손되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는 독특한 모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보면 비잔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죠. 돔만 보면 그렇죠. 그 하기야 소피아가 만들어낸 그 돔의 모습은 산마르코 성당의 돔하고 유사하게 되고요. 또 하기야 소피아의 그 돔이 이슬람의 모스크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이슬람 모스크도 다 그렇게 이 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절에 만든 건축물들이 비잔틴 교회 또 이 정교회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됐고 이슬람의 모스크에도 많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교회 모스크를 몇 개 보내렸습니다. 모스크바에 가보면 성 바실리 대성당이 있거든요. 아주 독특한 모스크를 만들었죠. 여기 왜 이렇게 모스크를 이상하게 무슨 버섯처럼 만들었을까요? 여긴 눈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 여기 눈이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빨리빨리 흘러내도록 이렇게 돔을 좀 경사지게 만든 경향이 좀 있죠. 정교회 성당을 보면 다 중앙에 돔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게 다 하기야 소피아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에 가보면 파트라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가운데에 돔을 갖고 있는 성당이 있고요. 불가리아 알렉산드로 네프스키 성당도 중앙에 돔이 있고 주변을 바치는 돔들 있죠. 전형적인 하기야 소피아식 성당의 모습을 갖고 있죠. 루마니아 총대주교 성당은 조금 응용이 됐네요.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이 성당도 가운데 돔을 갖고 있고 중앙에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기야 소피아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의 영향을 받아서 내부를 장식한 데가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이죠. 전형적인 비잔틴식 양식을 갖고 있고요. 안에 이렇게 돔 안에도 모자이크가 있고요. 앞에 이렇게 신상들을 세우는 건 여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동로마의 그 정교회라면 이런 신상들은 없고 오로지 이콘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이런 데 가서 만나는 교회들은
이런 이콘, 그림만 있고요. 이런 그 성상들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교리상 만들 수 없는 건데, 이거는 요 베네치아가 동로마 제국의 일종의 속국처럼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반영을 해가지고 이런 이콘을 많이 그리게 됐고, 이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니까 이런 성상들을 세웠고 십자가도 세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내부에 아주 화려한 이콘들을 이렇게 그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뭐 여러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기야 소피아는 전성기에는 이렇게 그려졌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